우리 공동체는 2024년 희망찬 새해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이죠. 말씀 본문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 라반으로 향하던 길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는데, 그때 그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놓여지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와 늘 함께 하시며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 이런 다음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알고 보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델에서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린 그런 장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첫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침례에는 많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신학적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나타난 영적 현상들의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라는 단어는 찢다,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겨졌는데 그때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을 찢으시면서 그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다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갈라졌다는 말 대신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니,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에게 또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던 예수님께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냥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렸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대문을 양쪽으로 다 활짝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삶의 자리에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그 자리에 이 하늘의 문을 여신 것일까요? 굳게 닫혀있던 그 하늘의 문을 하나님께서 왜 여셨을까요? 그 하늘의 문을 여셨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일어난 영적 현상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그 영적 현상들을 나누며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 또 가정의 일터에,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동일한 영적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 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이죠. 이처럼 침례의 현장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며 친밀한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여시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더욱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온 세상을 향해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대면에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야곱에게 그전에 하나님은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그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리시잖아요.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자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실 것과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자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그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16절과 21절 말씀 창세기 28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드러나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어떠함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들은 곧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명칭들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죠.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쟁들을 그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우리와 열방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 하나님께 또 그것이 큰 영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 현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게는 올 한 해 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가정의 일터에 공동체에 하늘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더욱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영적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돼요. 하늘에 열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 사이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사랑을 고백하시며 영원한 사귐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더 힘을 더하시고 또 그 길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지혜를 얻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지는 어떤 신비한 음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보면 그 음성,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음성은 어떤 신비한 음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떤 우레와 같은 음성이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리가 우리의 귀에 전달되고 고막을 울려서 그래서 뇌의 그 의미를 알아듣도록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냥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당신의 말씀을 쑥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리는 소리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주셔서 그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런 성령의 감동이 더 자주, 더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는 이 동일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춰주심. 바로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욱 기름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그럼 무슨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계획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육자분들 보니까 새해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 정기권을 끊으셨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겠다고 하시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영어 공부와 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계획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들 속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할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00일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같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으키시는 그 영적 파도를 같이 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적인 삶이 안전하고 또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약속을 성경을 통해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고 또 말씀 묵상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오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전체 요약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로 요약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대신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음성을 매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이 매일 들려져 새 힘을 얻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위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삶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 나오나요?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죠. 몰아내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신 것이죠. 이처럼 침례 사건 이후로 하늘의 문이 열린 후에 예수님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한적한 곳에 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인,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자유하고 형통한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올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진학 문제, 또 시험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뭘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르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내 삶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리고 평안한 형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모든 피로가 채워져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어떤 때는 이 시편 23편의 시인이 경험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이해되지 않아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며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는데 뭐하러 가셨나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광야의 조용한 곳에 텐트 치시고 좀 며칠 쉬게 하시려고 그곳으로 인도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런 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이끌림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혼자 가지 않으셨죠.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죠.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해올 때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지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삶의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곳이 내가 기대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든 또 내가 혹 피하고 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대문이 우리 삶 가운데 활짝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릴까요? 언제 열릴까요? 그냥 열릴까요? 아닙니다. 회개할 때 열립니다. 기도할 때 열립니다. 예배할 때 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할 때 그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찾고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또 무너졌던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더욱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